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2장에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다 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나요? 예, 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살아온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현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배반한 영,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그 삶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삶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계획적으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좋고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무슨 일이든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진단, 정확한 현실 파악,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있는지에 대한 인식, 이게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의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옥의 삶이다, 영생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증언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창조주의 선언이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무리 잘 살고 좋아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내 상태. 그래서 나는 지금 밖에 있다고 한다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자각이 필요한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 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너무 억울하다. 이건 불합리하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태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결정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노예 시대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는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노예였습니다. 그 집안에 노예 부부가 있고 그 노예 부부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신부제 있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예.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종이 있죠. 노비가 있잖아요. 노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은 사실 원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신분은 그것에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참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기준이 맞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의 원리 기억나시죠? 대표. 대표의 원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해가지고 4강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4강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내가 4강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4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대표인 국가대표가 4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4강에 들어간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나는 죄에 안 지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의 아래 있게 된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인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것도 참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성경의 기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요. 또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했어요. 내가 깨끗하대요. 내가 의인이 돼요. 우리 대표가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시게 되면은 이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 이 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가능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상태로 그 죄악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의 실상을 그들의 현재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버려 두시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치리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것들을 많이 행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야, 옳아, 그게 잘하는 거야라고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 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결과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의인들 있죠.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행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 기준입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는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때 십계명 말씀드리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깊은 의미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인간들의 능력으로, 인간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규칙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인간들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피라고 얘기했는데 이 피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끊어놓았다. 좋은 관계를 상해놓았다. 단절시켜놨다.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절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단절?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서 단절되면 이 가지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거예요. 잠깐은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분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는 순간 손 딱 끊으면은 이 핸드폰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완전 죽잖아요. 그래서 이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절시켜 놓은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그 말씀들 통해서 나눴죠. 죄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예. 요즘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막 장기 이식을 하고 오래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몇 년이죠. 예. 다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끝나느냐, 예. 그 죽음으로 끝나느냐, 무로 돌아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아까 그렇게 죄악된 사람들,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일하는 게 옳다 하고 하나님을 반박했던 사람들 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고 한 번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번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지, 그 후에 다 무로 돌아가는 거지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장에 갔더니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각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잘 아시죠? 요즘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기록하는 게 너무 일상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글로 텍스트로만 쓰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이 카메라로 찍어서 다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책이라는 이 책에 각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그 행적들이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은 그 나쁜 짓 한 것들이 그대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고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하고 착한 짓하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밖에 있어서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인 사람들은 이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여기다 표현된 것처럼 사망 곧 불모,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로 들어와서 천국에 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분들은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심판이 그런 심판이다. 이런 참 아주 참 어미한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이 이 심판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것, 불못에 가는 것, 음부에 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첫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첫째 사망이 있죠. 근데 육체가 죽고 이제 그 영혼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이 정말 끔찍한 사망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첫째 사망은 누구나 갖게 되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한 번 더 죽게 되는데 이것이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이제 뭐 아주 좀 정말 불행한 끔찍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엄미하게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지옥에 관한 기록인데요.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한쪽 눈이 범죄해가지고 만약에 지옥에 갈 것 같으면 그 눈 그냥 빼버리라는 거예요. 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 눈 하나 가지고 하나만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옥은 끔찍한 곳이고 아픈 곳이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이 기자의 경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었다. 라는 내 잘못한 거에 대한 자백,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에서 또 착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불쌍한 힘이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고 이게 참 회개하는 모습이고 또 이게 착한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자세,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뭘 가져오라거나 뭘 하라거나 뭘 느끼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 자세를 말하는,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선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아주 귀하게 아주 잘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창조하신 자신의 본체 같은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이 영생을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좀 한탄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으려고 품에 안으려고 몇 번을 했었느냐. 내가 너희를 품에 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말씀들을 너희를 통해서 전해듣냐. 그때마다 너희들이 다 이걸 거부하고 심지어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돌려서 죽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암탉이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하나님 품 안에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 원치 않았다. 왜 원치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저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들어오라고 몇 번이고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아직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원치 않으시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귀하게 짓고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죽어서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계속 품으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죽으심이 뭐냐면 어떤 죽음이냐,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심, 죽음, 그게 순종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대로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죄값을 해결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죄를 이겨내는 그 일을 우리를 대표해서 해내셨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요.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하는 거고요.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대속제사와 다른 더 한 차원 높은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제사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성막 말씀드릴 때 제가 성소 얘기했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성소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떠한 속죄?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단번에. 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이제 단번에 한 번에 그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는 그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하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제사,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딱 한 번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영원한 제사였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였고 단번에 드려지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 제사였다라는 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들이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라는 거예요. 세상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세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상은 성경에서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통용하는 말로 세상 얘기하고 있다. 성경을 좀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세상이란 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쓰는데 첫 번째는 월드, 모든 세상을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세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 세상 하나님을 반하는 지옥의 권세를 따르는 그 반대 세력에 대한 뜻으로 세상을 쓰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나온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말 세상. 그래서 과거, 현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는, 다 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의 명확한 반복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찔리고 상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받으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랬죠.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각자 자기 길로 행하여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킨 게 아니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에는 이런 확실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제각기 제 길로 가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은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평화고 우리에게는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그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물건이 필요수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드렸죠. 죄는 피 흘림, 죽음을 통해서만 사해진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다 흘리셨어요. 근데 이 피가 뭐냐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누구의 죄요? 세상의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피. 약속되어졌던
죄사함을 약속되었던 그 언약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나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들어지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정말 너무나 명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근데 이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잃어버린 자들, 내 자녀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에 대한 증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내가 진리,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 내가 생명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중보자, 중개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 구원자, 예수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좀 이상하죠?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좀 특이하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뭘 다 하셨단 말씀이실까요? 뭘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까요? 그 마지막에,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아시겠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했다. 죄값을 내 죽음으로, 내 피로 다 사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값없이 내가 뭐 돈을 내거나 내가 무슨 노동을 하거나 뭔 대가를 치는 거 없이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얻은 게 아니라 얻은 자가 되어버렸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자가 되어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로 내가 이룬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것에 대해서, 한 일에 의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자연스럽게 값없이 되어버린 것, 값없이 은혜를 얻게 된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아유 저 미련한, 왜 쓸데없이 저렇게 죽어 하는 그런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대속제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름, 예수님이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몰랐는데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셨군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해결하셨군요.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왔죠? 예수님의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너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에 이상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구원받은 그 즉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 이제 구원 받았어? 딱 표시한 거, 인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봤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큰 은혜를 그냥 선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구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못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들을 통해서 그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말씀으로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